3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뒤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께 대한 강한 적개심을 야기시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를 잡고 싶었지만 여론이 두려웠습니다.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던 그들은 정탐을 보내어 함정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로마 정부뿐 아니라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유대인에게 다 저촉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을 잃거나 로마법에 저촉되는 발언이라도 하게 되면 로마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해 불순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고소를 할 만한 여지를 예수님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국가의 혜택을 입은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둘이 충돌하는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적어도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실은 모든 것이 다 한 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러나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계대 혼인법에 비추어 부활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의 간섭 중에는 형이 자식도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 죽은 형제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7 형제의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7 형제가 하나같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 7 형제가 모두 똑같은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모두 다 자식을 얻지 못하고 그 여자도 죽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부활 뒤에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문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귀족들이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당시 상황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7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 부활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부활의 삶은 지금의 삶과 질적으로 다르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출산할 필요가 없다.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을 것이다. 천사처럼 죽지 않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족장들입니다. 그들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죽은 자이나 하나님에게는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래에 그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나 우리 살아있는 자나 모두 하나님에게는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함정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이 걸려들기만 기다렸던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드려야 하지만 또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설령 세상의 나라와의 가치관과 의무와 부딪히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교훈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하나님에게는 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안에 다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